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시 복습을 하면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아가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사랑의 지성소라고, 그래서 6월절 날 제 8일째 되는 날 이 아가서를 읽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남녀 사이에 가장 지극한 사랑의 단계까지 이르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나는 거무나 아름답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 주시고, 이제 내가 정말 아무 가진 것 없고 신분이 천하고 했지만 솔로몬의 왕비로서 그 술람 여인을 맞이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 맞이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떠나가서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은 약속대로 그 밤에 병거를 이끌고 60명의 호위 군사와 함께 술람 여인을 데리러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린인식이 진행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앞에 두고 1장에서 그 신랑을 향한 옛 추억을 떠올려 보고 또 그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술람 여인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죠?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나는 정말 이름 없는 들꽃에 불과합니다라고 했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않다.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다라고 이렇게 칭송을 해주고, 또한 이 술람 여인도 솔로몬을 향해서 그러면 당신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입니다라고 서로를 향한 이렇게 뜻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신혼 결혼식을 치르는 장소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신부가 먼 길에 와서 그랬는지 약간 피곤해하고 이제 힘이 빠져 있는 듯한 장면이 2장에서 잠깐 나왔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그때 이제 솔로몬이 왼팔로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안아주면서 그를 쉬게 하고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겨울이 지났다. 이제 비도 그쳤다. 지면은 꽃이 핀다. 이제 봄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희망의 이제 결혼식이 앞에 나와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갖지 않았던 이 여인은 3장에서 꿈속에서 이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온 성안을 다 순찰하지만 만나지 못했고 결국 순찰하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보기도 하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지나가는데 불현듯 그 신랑이 사랑하는 자가 나타나서 이제 함께 하게 되고 내가 당신을 절대 놓지 않겠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4장에서 기다리던 결혼식이 진행이 되고 이 두 사람은 결혼의 첫날 밤을 사랑스럽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 가운데에서 5장 1절에서 첫날 밤을 치른 그 신랑은 이제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마음껏 이 잔치를 즐기라고 축하의 잔치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은 지금 이제 신혼의 첫날 밤을 마치고 축하로 모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마음껏 즐기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5장 1절과 2절은요 시간적인 간격이 상당히 흘러간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식은 이미 끝났습니다. 결혼식은 파해졌고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정말 애틋하고 서로 사랑했던 이 부부에게 사랑이 계속 될까요? 아니면은 중간에 다툼이 있습니까? 살아보신 분은 다 아시죠? 어떠세요? 좀 있죠. 좀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이제 2절에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해서 만났고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 부부에게 참 고비가 위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것은 2절에 보니까 내가 잘지라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신지 아니면 정말 그 한밤중에 이런 상황이 되어진지 모르겠지만 또 이것이 뒤에 나와 있는 뭐 겉옷을 빼앗기고 왕비의 그 겉옷을 빼앗기는 것을 봐서는 이 현실의 세상은 아닌 것 같다. 한쪽에 또 꿈 같다.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아무튼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였냐면 신부가 이제 방에서 자는데 신랑이 오지 않는 겁니다. 신랑이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이 신부는 기다리다 못해 드디어 이제 잠잘 준비 다 합니다. 발을 다 씻고 잠잘 옷으로 다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기다리다 오지 않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이제 잠이 들었나 안 들었나 싶은 그것이 이제 5장 2절에 나와 있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게 지금 뭐 잠을 못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들리는데 이 가운데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신랑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 밖에서 들리는 겁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2절에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4번에 걸쳐서 아주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단단히 뭔가 잘못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부성 멘트를 좀 날리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정말 이제 이 신랑도 이 신부를 만나고 싶어서 했는데 뭐 고의로 늦은 것도 아니고 아마 왕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해 분주해서 얼마나 이 아내에게로 오고 싶었는데 못 온 그런 가운데에서 미안한 마음에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 이 아내를 지금 부르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뭐랍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이게 지금 이 여인이 술람 여인이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지금 잠자고 있는 거죠. 이건 뭐 당연히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자야겠죠. 이 신랑이 얘기합니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왜 이럴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밤을 달려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밤을 달려와서 지금 내 머리에 잔뜩 이슬이 내려 있었다. 또 하나는 지금 내가 이 앞에서 너무 오랜 시간 아마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슬이 내리도록 계속해서 이 여인을 불렀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잠깐 잠이 들어서 못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잠결에 들리는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어여쁜 자야. 문 좀 열어달라고. 자, 근데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이제 갈등을 합니다. 무슨 갈등을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자매님들 이때 확 문 열어주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약간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돼? 빼고 싶은 뜸을 들인다고 할까요? 나 삐쳤어라는 것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어떤 모르겠는데 이 여인은 정말 그런 부분입니다. 자, 뭐라고 핑계댑니까? 내가 이미 옷을 벗었습니다. 내가 지금 잠옷으로 다 갈아입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내가 이미 발을 씻었습니다. 근데 다시 내가 여기서 일어나서 내가 가야 될까라는 이게 뭐냐면 지금 잤는데 마음은 깨어 있는 비몽사몽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문을 후딱 열어주는 게 아니라 일어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약간 야속한 마음도 들었을까요? 아무튼 이런 가운데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문풍지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뭐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근데 이게 문을 안쪽으로 이렇게 열려는 시도를 지금 신랑이 하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어 밀매. 왜 문틈으로 손을 내밀었을까요? 열어보려고, 문을 열어보려고. 그런데 이 순결한 이 여인은 문을 단단히 잠그고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신랑이 아무리 문틈으로 손을 넣어서 문을 열려고 했지만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이 문틈으로까지 열고 들으려는 신랑의 모습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기로요? 열어주자 하고 결정을 합니다. 자, 5절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문을 열러 갑니다. 내 손에서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진다. 자, 이것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신랑을 만나러 가는데 그래도 좀 단장을 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몰약이라는 것이 이제 몰약을 바르고 몰약을 준비해서 나가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몰약을 지금 다 잠잘 준비했으니까 안 했는데 그걸 바르고 나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신랑이 기다리다가 이제 그 문빗장 그 문 안에다가 이 모량 향주머니를 놓고 간 거죠. 그래가지고 신부가 일어나서 딱 잡았는데 그게 지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뭐가 나왔다고요? 5절에 보니까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졌다. 이게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가 이렇게 자기를 꾸미고 나간 모습일 수 있고, 아니면 신랑이 내가 다녀갔다라는 거, 정말 자고 있어서 모르나 보다, 내가 다녀간 것이라도 알려주고 싶었는지 그 모략즙을 걸어놓고 향주머니를 걸어놓고 이렇게 간 그 모습을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쪽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솔로몬이 없다라는 겁니다. 6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벌써 가버렸구나.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한탄을 합니다. 뭐라고 한탄합니까? 그가 말할 때에, 솔로몬이 말할 때에, 내 신랑이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무슨 뜻 같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신랑이 그렇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문을 안 열어준 자기를 가리켜서 지금 한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정신 나갔지. 신랑이 그렇게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나를 부르고 문틈으로 손을 넣을게까지 할 그 상황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은 자기를 지금 한탄하는 거죠. 내 혼이 나갔다. 내가 지금 정신이 나갔다. 지금 내가 무슨 정신으로 지금 신랑을 이렇게 대접을 한 거냐라고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했겠습니까? 문을 열고 나가서 이제 다 찾아봤겠죠. 혹시 저 모퉁이에 있는 거 다 찾아봤을 겁니다.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어. 불러도 봤겠죠. 소리 질러 봤을 겁니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왕이시여 불렀을 건지, 아니면 내 사랑하는 이여 불렀을겠지, 뭐라 해서 불렀겠죠.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갔나 보다 하고 침실로 들어간다, 아니면 이제 찾아 나선다. 어떻게 하실래요? 이 여인은 찾아 나섭니다. 7절 보시면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찾아온 게 아니고 이 여인이 이제 정말 미친 듯이 이 돌아가 버린 신랑을 향해서 찾아서, 옷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겉옷 하나 지금 걸치고 나온 겁니다. 찾아서 다니니까 이 순찰하는 사람들이 이 정신 나간 여자, 이렇게 막 이 제대로 된 옷차림도 아니고 이 밤중에 막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다. 그리고 파수하는 자들,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서 가졌도다. 아마 이제 들키니까 겉옷을 누구야 잡으니까 요셉이 뿌리치면서 몸만 빠져나왔던 것처럼 자기 겉옷을 그냥 버리고 막 신랑 찾으러 간 그 모습을 지금 떠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8절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누구한테요? 예루살렘 딸들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자,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무슨 병이죠? 상사병이라고 그러죠.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너희가 만약에 내 신랑을 만나면 지금 이 당신의 아내가 병이 났습니다. 무슨 병이요? 했더니 상사병 났습니다. 당신을 만나야만 고쳐질 수 있는 병입니다. 제발 이 아내를, 당신의 아내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상한 겁니다. 아니, 당신의 신랑이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그리고 이 오밤중에 신랑을 찾아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는 겁니다. 9절 보십시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이건 예루살렘 여인들이 술람 여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솔로몬이죠.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네 신랑이 내 신랑보다 나은 게 뭐냐? 도대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이렇게 찾아달라고 애걸복걸을 지금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자, 이제 이 신부에게는 신랑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회를 이 신부는 놓치지 않습니다. 10절부터는 이제 신부가 말하는 신랑의 아름다움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솔로몬의 아름다움이 5장 1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나와 있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자, 뭐가 힐까요? 피부가 아마 희었나 봅니다. 자기는 검은스럽 했는데, 다시 말하면 이게 뭐 살갗이 희다기보다는 티 없이 깨끗하고 맑은 사람입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붉어서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딱 봐도 군계 일학입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희고도 붉어 나와 있습니다. 붉어. 그러면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젊다는 거예요? 예, 젊다라는 거죠. 나이가 젊고 완전히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나의 사랑입니다. 11절. 머리는 순금 같고. 왜 순금 같을까요? 왕이니까 머리에 뭐 썼을까요? 그렇죠. 황금의 관을 쓴 사람입니다. 다음에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파마는 아니었겠죠. 근데 이 솔로몬의 머릿결이 천연 웨이브가 있었나 봅니다. 아까 이제 술람 여인은 그런 것은 아니었죠. 아주 풍성한 머릿결을 가진 여인이었는데 이 솔로몬은 머리가 고불고불하다. 라는 것은 이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한다면 종려나무, 이따 잠깐 보여드리겠죠. 그 종려나무의 새싹처럼 생기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까마귀 같이 검다라고 얘기하네. 까마귀 같이. 그러면 역시 이 솔로몬의 머릿결 색깔도 검정색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까마귀 같이 검다라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라는 표현과 연결이 됩니다. 12절. 눈은 뭐 같이 생겼다고요? 비둘기는 비둘기인데 시냇가의 비둘기입니다. 시냇가의 비둘기. 우유로 씻은 듯하고 눈동자가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참 이 표현이 12절의 시적인 표현이죠. 비둘기는 비둘기인데 샘물 곁에 있는 비둘기, 맑은 아주 순수한 영혼이다라는 거죠. 또 비둘기의 눈은 그 화평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순결하고 화평한 동물인데 우유로 씻은 듯하다, 아름답다라는 얘기죠. 다음에 눈동자가 아주 아름답게 자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3절.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다. 뺨에서 뭐가 난다는 얘기입니까? 향취가 꽃을 든 남자인가요? 향취, 꽃냄새가 나는 남자다. 다음에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다. 그 얘기 가면은 바로 그 향긋한 풀 냄새가 나는 그러한 남자랍니다.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자, 이것은 그의 입술의 아름다움도 얘기하지만 그의 하는 말의 아름다움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라는 얘기는 황금으로 만든 둥근 막대기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금으로 만든 둥근 막대기 같다. 아름답다라는 얘기죠. 몸은 또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다.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혔다. 이 몸은 어디를 얘기할 것 같아요?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혔다. 이것은 몸 중에서 어딜까요? 요즘 남자들은 말하면 식스팩입니다. 이게 복부입니다. 복부. 솔로몬의 이 복부가 상아빛처럼 아이보리 색깔이죠. 아이보리 색깔처럼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다리는요, 숭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다라고 하는데, 화반석은 홍백색 무늬에 이렇게 고운 푸른색 돌이 들어가 있는 성전의 건축 재료로 쓰여진 돌이 바로 이 화반석인데요. 그것처럼 숭금 받침에 세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다리는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강인한 다리를 가지고 있다.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다. 다리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아주 잘 빠졌다라는 겁니다. 16절. 입은 심이 달콤하니, 여기서는 입은 이제 입천장을 가리키는데 아까 했던 그 말입니다.
이 왕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지혜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그 전체라는 것은 지금 외적인 아름다움과 내적인 아름다움을 다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술람 여인의 보기에 솔로몬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자매도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형제님들 보시고 뭐라고 하셔야 된다고요? 다 앞에 거 잃어버리셔도 뭐라고 마지막 당신은 그 전체가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랑 예찬입니다. 신랑 예찬. 아가서 5장에서 이렇게 신랑을 예찬을 합니다. 자, 6장으로 가면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술람미 여인이 고백했던 이야기를 다 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결론이 6장 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자들 가운데서, 이건 이제 그 예루살렘 딸들이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어여쁜 자야 술람미 여인아,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뭐 하겠다고요? 찾으리라. 그래, 찾아주겠다. 그 정도 아름다우면 찾을 만한 가치가 있구나. 그런데 어디로 갔어? 말 좀 해봐 라고 하는 거죠. 술람 여인이 뭐라고 하고 싶겠어요? 알면 내가 찾지 하겠죠. 알면 내가 찾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다시 말하면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자가 이 밤에 너에게 네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나갔는데 갔으면 어디로 갔겠어? 네가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람 여인이 불현듯 생각이 탁 스쳐갑니다. 그 장소가 어디예요? 여기 6장 2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서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다시 말하면 백합화를 꺾고 있을 것 같구나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어딜까요? 처음 만났던 그 장소. 두 사람이 만났던 그 장소. 신약계로 표현한다면 에베소 교회에게 하고 계셨던 말, 지금 신랑을 잃어버린 신부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때 왜 주님의 음성을 내가 안 들었지? 내가 정말 정신 나갔지? 그러면서 주님을 애타게 찾는데 찾을 수 없을 때 어느 순간 내가 돌이켜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내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시면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내가 부활하면 어디서 만나자고 하셨습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혹시 까먹었을까 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그 여인들에게, 제자들한테 가서 꼭 얘기해라. 어디서 만나자고 해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라. 갈릴리는 어떤 장소입니까?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입니다. 2020년에 작년에 갔을 때 갈릴리는 그 가이드가 했던 말, 굉장히 기억에 남는 말, 만남과 회복의 장소. 거기가 갈릴리였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를 다시 어디서 만나자고 한다고요? 그곳으로 가자. 거기다. 그 갈릴리로 가자. 뭐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로 가자고 했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가 어디 동네 구멍가게 아니거든요. 정말 넓은 갈릴리 호수 지역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는 거죠. 뭘 알아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면 어디서 만나는지 서로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만나자면 주소 불러라고 해야 되겠지만 주소가 필요 없어요. 전주시에서 만나자 그러면 전주시에서 우리가 만났던 그 장소에서 만나자는 얘기죠. 생뚱맞은 장소가 아니라. 그래도 이 술람 여인은 지금 이 장면을 연결을 시키시면 그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갔겠어 네 신랑이? 너한테 그렇게 밤에 문전박대 당하고 어디 갔겠어? 갔다면 이 여인이 불현듯 스치는 겁니다. 무슨 포도를 갔다고요?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갔었겠구나 라고 지금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남의 장소에서 다시 회복하기를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그 처음의 사랑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그 십자가 밑이죠. 그곳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자, 그곳에 부르셔서 이제 우리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은 술람 여인은 그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3절 가는 겁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예상했던 대로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이신점신 마음이 통한 거죠. 그곳에 가 있겠구나 했는데 정말 그곳에 가서 보이는 거죠. 멀리서 봤을 겁니다. 솔로몬이라는 거 단박에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히브리시의 표현은 앞에 게 중요하다고요? 뒤에 게 중요하다고요? 앞에 표현이 중요하다고. 앞에 표현. 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해 있다. 이게 누가 누구를 내가 솔로몬을 사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어요. 내가 속해 있어요. 그럼 누가 사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사랑하는 거예요. 솔로몬. 처음에 2장의 고백은 뭐였냐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했다고 얘기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다고요. 먼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나서 깨닫게 됐어요. 뭘 깨달았다고요? 아니야. 내 사랑이 나를 먼저 사랑하는구나. 이걸 먼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사랑하는 자도 나에게 속했어. 나도 그래서 솔로몬을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지금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는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했던 것처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했던 것처럼.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했던 거였구나라고 이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다. 그가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지금 그 솔로몬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 여인이 이제 상상하세요. 솔로몬이 지금 목축하고 있는 곳에 동산에서 있는데 술람 여인이 저쪽에 지금 오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 있을 줄 알고 지금 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누가 누구를 먼저 발견했나 봤더니 이 술람 여인이 의도적으로 왔으니까 먼저 발견했어요. 그런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솔로몬도 어떻게 해요? 보이는 거죠. 누가요? 술람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자기에게로 걸어오고 있는 술람 여인을 향해서 솔로몬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사랑의 고백을, 사랑의 세레나데를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내 사랑아, 이건 내 사랑아라는 것은 솔로몬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디르사가 어디죠? 디르사. 예, 사마리아 이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북이스라엘 처음 오므리가 나중에 사마리아로 도읍을 옮기죠. 그 이전에 수도가 바로 디르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르사는 성읍이었었기 때문에 여로보암 때부터 이 성읍으로 지정된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죠. 수도였기 때문에. 자, 다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예쁜 장소였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처럼 고와요? 예루살렘 같이 곱대요. 예루살렘은 왜 예루살렘 같이 고와요? 예루살렘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다 모아져 있는 장소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죠.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하는 도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을 행정 수도로 지금 하려고 많은 노력을 작년에 또 했잖아요. 아무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든 사랑이 그곳에 가 있는 그 장소. 그래서 너는 예루살렘 같이 곱다. 다음에 세 번째는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이 여인에게 좀 어울리는 표현입니까?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무슨 표현일까요? 그 여인에게서 위엄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위엄이 느껴진다. 단순히 아름답고 예쁜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은 여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에게서 왕후의 품격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왕후의 품격, 전쟁을 위해서 깃발을 세운 것 같이 유용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뒤에 뭐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이 표현이 다시 말하면 여자 연예인들 중에서 예쁘고 이렇게 유풍 있는 연예인을 갖다 혹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셨어요? 예쁘다라고, 그거보다 좀 더 센 표현으로 섹시하다 이런 말 말고, 안 들어보셨어요? 여신 강림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신 강림? 그 자태가 그냥 단순히 예쁘고 섹시 그것 이상의 여인, 그 모습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범접할 수 없는 그 당당함, 그 우아함, 이런 것들이 함께 느껴질 때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이게 미안하지만 술람 여인이 촌에서 시골 여인에게 어울리는 표현이 결코 아니잖아요. 예쁘다는 걸 할 수 있지만 그에게서 이러한 모습이 등장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무슨 말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잠깐 나왔던 표현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이렇게 바라봐 주시라고요. 어떻게 바라봤다고요? 술람미 여인의 눈빛이 어떻다고요? 네가 나를 지금 바라보는 그 눈빛에 내가 뭐 했어요? 내가 놀랬다요. 요즘 말로 심쿵한 거죠. 심쿵한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 내가 지금 정말 놀랬다. 나 보지 말라. 너무 떨려서 내가 차마 네 눈을 같이 쳐다볼 수 없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바라봤기에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발 나 쳐다보지 말라고. 나 보지 말라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앞에서 보셨죠? 다시 말하면 왜 이게 똑같은 표현이 여기 또 다시 나오겠어요? 아까 에베소서처럼 이게 다시 무슨 사랑으로 다시 들어갔다고요? 첫사랑, 처음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 지난 밤에 얼마나 그 정말 잔인한 힘든 고난의 밤을 보냈습니까? 두 사람 다. 그런데 다시 재회하면서 신랑이 첫날 밤 만났던 그 아름다움을 다시 칭송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도다. 자, 이빨을 갖다 이렇게 이빨은 동물한테 하는 얘기고요. 치아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치아가 어떻다는 얘기라고요? 가지런하고 하얗고 예쁘고 아름답고. 자, 쌍태를 가졌다. 쌍태를 가졌다는 얘기는 이 양이 튼튼해야 돼요? 아니면 약해야 돼요? 많이 튼튼해야 돼요. 쌍태를 가지려면 그 정도로 이렇게 튼튼한 이 아주 가지런하게 치열이 고운 이런 모습을 또 표현을 하고 있죠. 7절도 앞에서 나왔던 겁니다. 거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에게는 내 비둘기 너 하나밖에 없다. 내 총합 140명의 여인이 있지만 지금 왕궁에 가면 140명의 여인이 있지만 너만한 여인은 없다. 너밖에 없다. 단 하나뿐이다. 내 완전한 자는 흠없는 여인은 너밖에 없다. 그는 그의 어머니 윗다려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아마 이 술람 여인의 그 엄마가 아마 재혼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게는 딸이 하나밖에 없었고 아들은 여럿 있었던 걸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 쪽에도 여러 아들들이 있어서 1장에서 괴롭히는 것은 바로 그 의붓 아버지의 자식들, 아들들, 오빠들이 이 여인을 지금 핍박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그의 어머니 윗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윗딸이니까 얼마나 엄마가 말벗처럼 귀하게 키웠겠습니까?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한다. 시골 여인 같지 않은 그 자태가 풍겨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왕비로서 전혀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도 또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솔로몬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굽니까? 네, 술람미 여인입니다. 집에 가서는 당신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당신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아침빛같이 뚜렷하다. 혹시 일출을 보셨습니까? 일출. 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해 뜨길 때 그 붉게 그 타오르는 것처럼 아침빛 같다는 얘기는 그 지금 여인에게 그 피부가 이렇게 불구스름하게 황홀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자, 달같이 아름답습니다. 달, 깜깜한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아름다움처럼 너는 참 아름다운 여인이다라는 겁니다. 해같이 맑다고 합니다. 눈부실 정도로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해를 쳐다볼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아름다운 눈부심을 가지고 있다. 깃발을 세운 여자같이 네 글자로 뭐라고요? 여신강림했다라는 거죠. 단순한 아름다움, 예쁘다 이걸 넘어서 정말 위풍당당한 왕비로서의 그 모습을 지니고 있는 그 모습으로 지금 솔로몬이 칭찬을 하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은 이 둘이 여기서 만나게 된 장소인데 여기 6장 2절에서 솔로몬이 갔던 그 동산이 무슨 동산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동산이냐면 호도 동산입니다. 11절입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세 가지 목적이 나와 있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다.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로 이르게 하였다. 자, 사랑에 이끌려서 간 곳입니다. 그곳에 있겠지. 그리고 내 신랑은 늘 이와 같은 이 동산을 가꾸고 꾸미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갔겠지 하면서 이 여인이 그곳으로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13절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갑자기 좀 이상하죠. 어디 가지 않았는데. 자,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딸들이 술람 여인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지금 두 사람이 다시 만났어요. 기쁘죠? 행복한 상황이에요. 행복하고 기쁘면 뭐가 나와요? 우리 성도들 많이 안 추셔서 춤이 나옵니다. 춤. 자, 이 13절이 바로 그 춤입니다. 춤을 나오는데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 여자를 보려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이 예루살렘 딸들이 같이 찾아 나섰잖아요. 둘이 만나도 제휴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제 둘이 만났다고 자기들끼리 막 가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가지 말고 일로 와서 뭐 하라고요? 둘이 춤 한번 춰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춤 한번 춰봐. 무슨 춤처럼요?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처럼. 마하나임의 그 춤추는 것은 두 진영이 이렇게 서로 엇갈리면서 추는 포크 댄스라고 할까요? 뭘까? 하여튼 그런 이 춤의 유형입니다. 그런 이 춤을 한번 춰봐라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술람 여인이 7장에서 뭐 합니까? 춤을 췄을까요? 안 췄을까요? 아이씨, 나 못 춰 갔을까요? 솔로몬 술람 여인은 흥을 아는 여인입니다. 춤을 춥니다. 자, 그러면 이 술람미 여자라는 것이 여기서 처음 나와요. 지금까지 술람미 여인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성경에 쓰여진 적이 없었어요. 제가 계속 술람미 여인 했지만 성경에는 여기에서 지금 처음 나온다고요. 6장 13절에서. 자, 6장 13절에 나오는 이 술람미 여자가 누구냐? 아마 이 술람미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개성 때 가면 그 개성이 이 여인의 고향이잖아요. 술람미 여인도 바로 지역을 뜻할 것이다 라는 이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이라면 어디겠느냐? 비슷한 이름, 술람미랑 비슷한 이름이 어디예요? 수넴이다 라는 거죠. 수넴 또는 살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의견들은 학자들은 수넴이다. 우리가 이제 엘리사를 공개했던 귀한 여인, 존귀한 여인, 수넴 여인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같이 봤잖아요. 그 수넴 여인, 술람미 여인이 그 수넴 여인일 것이다. 아니다. 다른 학자들은 술람미 여인은 살렘일 것이다. 예루살렘 출신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뭐 비슷합니다. 스펠링을 보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아니다. 이것은 솔로몬과 언약한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술람미 여인이다. 지명이 아니고 솔로몬과 언약한 게 있는 여인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히 모른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솔로몬과 사랑했던 여인이다. 이 정도 뭐 아시면 뭐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우리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다 라고 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교재에는 없습니다. 술람미 여인에 대한 비유적인 묘사들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우냐 했을 때 솔로몬의 휘장 같다. 지난 1장에서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게달의 장막 같으나 아니다. 나는 솔로몬의 휘장처럼 화려하다. 바로의 병거의 준마 같다. 애굽 사람 말이 제일 좋은데 그것도 왕의 병거를 끄는 말이 최고니까 가장 탑 오브 탑이다라는 거죠.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 같다. 엔게디 포도원, 포도나무 꽃이 무슨 색입니까? 포도나무 꽃 아니면 포도 색깔, 자주색, 보라색 계통이죠. 거기 고베라 송이는 하얀색입니다. 어때요? 그럼요? 눈에 확 띄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엔게디는 광야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것의 더 아름다움을 얘기하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노루와 어린 사슴으로 아까 디르사, 예루살렘, 아침빛, 해와 달 이런 것으로 비유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름답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지금이야 이렇게 막 S라인 따지지만 옛날에는 S라인 아닙니다. 이따 7장에 가면 이 술람미 여인의 몸매가 등장을 합니다. 왜 등장하냐면 아까 지금 7장에서 뭐 한다고 했어요? 가지마 뭐 하라고 했어요? 여인들이 춤추고 가야지 한 거예요. 즐거우니까 춤추고 가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춤을 추는 겁니다. 그 춤추는 것을 솔로몬이 또 관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춤추는 모습을 또 이렇게 묘사를 하시는 게 7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몸매가 나오는데 S라인 아닙니다. 약간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옛날에는 예뻤다고요. 그게 예뻤어요. 제 몸매도 뭐 젊은 사람한테는 안 통하는데 모치님들은 제 몸매를 좋아합니다. 인정 안 하시는가 본데. 좀 있어 좀 통통해 보여야 좋아하죠. 그것에 대한 표현들이 뭐 쌍태를 낳은 양 아까 했죠. 쌍태 노루새끼 같다, 염소 떼 같다. 뭐 7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뭐 뒤에 백합화로 두른 밀단, 종려의 열매송이, 포도송이 부분. 다음에 이 여인은 순결한 여인이다. 4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첫날 밤 앞에서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 샘물이다. 4장에서 다 표현한 얘기입니다. 다음에 저 뒤에 가면 오빠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여동생을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결혼시키는데 네가 성벽이라며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은 순결한 여인이었다. 솔로몬을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게 술람 여인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7장으로 가서 지금 장면을 머릿속에 뭘 그리셔야 되냐면 술람 여인이 춤추는 모습을 그리셔야 됩니다. 자, 7장 1절입니다. 귀한 자에 따라 이게 솔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뭐 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요? 춤추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춤을 추는데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출발이 어디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로 가지 않고요. 춤추는 모습을 묘사하는데 어디부터 갈까요? 발끝부터 머리까지 올라갑니다. 차례대로 올라갑니다. 총 10가지의 신체 부위를 표현하면서 올라갑니다. 솔로몬이 지금 자기 앞에서 춤추고 있는 술람 여인의 발부터 시작해서 머리끝까지 아름다움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참 아름답다, 참 예쁘다, 네 발 예쁘다 이거는 거죠. 그 다음에 시선이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갔어요? 내 넓적다리로 올라갑니다. 넓적다리는 어디예요? 넓적다리는 허리에서 이제 그 사이입니다. 허리 밑에 그 부분이죠. 자, 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다시 말하면 예전에 이렇게 춤출 때 이렇게 뭐 살이 드러나든가 하는 부분이 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가 둥글둥글하다라는 거죠. 살이 좀 쪘겠죠. 그 다음에 살찐 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2절입니다. 자, 뭐가 나왔습니까? 배꼽이 나왔네요. 배꼽이 드러나는 춤을 좀 추신 거죠.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뭐 같고요? 둥근 잔 같고 이겁니다. 둥근 잔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잔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잔이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온 잔. 이게 둥근 잔. 배 둘레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좀 테두리처럼 이렇게 훌라후프처럼 그 모양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S라인 아니죠. 이 정도면 그렇죠. 그래서 그
훌라후프처럼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둥근 잔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 살쪄 있는 복부의 모습을 건강미 있는 복부를 좀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선이 다시 어디로 가요? 허리로 갑니다.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다.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도 좀 가끔 추수 후에 지금이야 막 이게 막 하얀색 비스켓처럼 막 하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죠? 묶어가지고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자, 그럴 때 이제 묶는데 이스라엘도 묶는데요.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조금 약간 미적인 감각이 있었나 봐요. 이게 밀단을 그 테두리 이렇게 묶어놓고 거기다가 뭘로 이렇게 장식을 해놨다고요? 백합화로 장식을 해놨대요. 자, 그러면 이게 그 세워놓기 위해서 딱 묶죠. 묶으면 거기가 이렇게 어떻게 돼요? 살짝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배꼽만 봐서는 상당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베들레헴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어떻다고요? 밀단처럼 묶은 것처럼 이렇게 허리가 잘룩하다라는 표현도 좀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봤을 때 다시 더 나아가서 보면 추수한 농부가 그것을 봤을 때 어떤 표정을 지어요? 추수해서 탁 세워놓은 것을 보면 풍요로운 마음을 갖는 것처럼 그 여인을 봤을 때의 그 마음에 풍성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가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가슴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 더 위로 올라갑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목으로 올라갔습니다. 상하 망대 같다. 자, 망대가 뭐라고 했어요? 무슨 특징이라고요? 예, 성에서 망을 보려면 더 높이 세워야 되는 것처럼 목이 긴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상하 망대, 상하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아이보리 색깔, 신부의 그 피부 색깔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제 목에서 눈으로 갑니다.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참 어렵죠. 정확히 어딘지 모릅니다. 다만 힌트가 뭐냐면 헤스본입니다. 헤스본은 요단강 동편이고요. 출애굽 후에 모세가 그것을 정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왔죠? 헤스본 왕. 바산 왕 옥이 있고 헤스본 왕 시온이 있었던 그곳의 아모리 족속의 도읍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도성이었기 때문에 좋았겠죠. 아까 그 디르샤처럼 그 왕도였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제일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그걸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다. 이건 어떤 표현 같아요? 코가 어떤 것 같아요? 오똑해요? 아니면 납작해요? 코가 오똑하고 아주 잘 맵시 있게 잘 빠졌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어디로 올라갑니까? 5절 머리카락으로 갑니다. 갈멜산 같고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 머리가 갈멜산 같대요. 갈멜산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갈멜산처럼 아름다운 곳이 없죠.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바뀌었죠. 자, 원래 술람미 여인의 머리 색깔이 무슨 색깔이었어요? 검은 색깔인데 여기는 무슨 색깔이래요? 자줏빛이래요. 왜 그럴까요? 왜 햇빛에 반사됐을까요? 춤추잖아요. 춤추면 머릿결이 어떻게 해요? 이게 난리잖아요. 아름다운 갈색 그것처럼 이 머리 검정색 머리가 휘날리니까 햇빛에 반사돼 가지고 무슨 빛으로 보여요? 자줏빛으로 보이는 거죠. 더 아름다운 거죠. 자, 이렇게 보이고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여 있다. 그 머리카락을 딱 보니까 어땠다고요? 아까는 이 눈 쳐다보고 뿅 간 이 솔로몬 이번엔 뭐 보고요? 그 머리카락 그 찰랑찰랑 그 춤추면서 휘날리는 그 머리카락을 보면서 또 그냥 마음이 확 빼앗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까지 해서 총 10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것으로 양이 안 차요. 솔로몬이 다시 복습 6절부터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뭐 같고요? 종려나무 같고. 종려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내 키는 종려나무 같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키가 크다라는 얘기죠. 아마 1m 70은 뭐 되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다. 여기에 열매가 열리면 이렇게 열립니다.
이게 지금 이제 종려나무 열매인데 이걸 가슴에다가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스럽기뿐만 아니라 풍요로움을 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8절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게 성인들 표현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너무 예쁘셔가지고 못 견디셨나 봐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가서 키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얘기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게 무슨 지금 뒤에가 바뀌었어요. 자, 아까 6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6장 3절에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고 했어요. 자, 근데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 속하였고 그 뒤에가 바뀌었어요. 뭐가 빠졌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했다는 말이 사라지고요. 뭐가 했어요? 대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두 번에 걸쳐서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기브 앤 테이크 수준이었어요.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든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든 서로 사랑에 이렇게 상호 주고받는 거였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그것이 아니에요. 아니야.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라는 표현이에요. 전적으로 솔로몬이 나를 사랑하는 거였구나 라고 이 술람 여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서 더 알아가고 알아갈 때에 우리가 나오는 고백이 이 고백이라는 거죠. 무슨 고백이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말을 차마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 갈릴리 가면 흔히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이때 뭐라고 말해요? 당신만이 아십니다. 거기에서 예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면 왠지 안 맞아요. 그렇죠? 차마 그 얘기를 베드로가 못하잖아요. 지금 이 술람 여인이 그 고백이라고요. 예 주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을 못하고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네요. 정말 저를 사랑하시네요. 이 고백으로 지금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아가서에서 3번에 걸친 사랑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최절정이 바로 여기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웬만하면 내 사랑하는 자 내게 속했다 이렇게 서로 사랑을 고백하지만 이 단계에 오니까 정말 문도 안 열어줬던 신부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랑 그 첫사랑의 장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고 그가 오는 것을 보고 온갖 아름다운 말로 자기를 사랑스럽게 표현해주고 춤을 추는 그 모습을 향해서 또 한 번에 사랑스럽게 또 표현해주고 그걸로 또 안 돼서 또 한 번에 걸쳐서 또 사랑한다고 이렇게 아름답다고 표현해주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니야. 자기는 지금 한 번 신랑의 아름다움을 표현했지만 아니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였고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였어. 이렇게 말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처음 사랑은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도 저 사랑하시죠? 이거였어요. 그러다가요. 좀 지나면 주님이 저를 사랑하셨군요. 저도 주님 사랑해요. 그러다 더 지나가면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셨어요. 정말 저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빠져버려요. 내가. 이게 지금 술람 여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술람 여인이 아주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1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어디로 가자고요? 들로 가자. 왜 들로 가자겠을까요? 사람 없는 곳으로 가자 이겁니다. 이제 춤 다 췄고요. 이제 사람 없는 곳으로 가자. 우리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 동네는 약간 좀 어울리지 않고요. 들판으로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뭐 집이 따로 필요 없고 정말 우리 둘만이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2절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주리라. 이게 지금 신랑이 한 말이에요? 신부가 한 말이에요?
신부가 한 말이라고요. 예, 아주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을 지금 하는 거예요. 왜? 신랑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이와 같은 말이 아닌 내가 거기에서 나의 사랑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13절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니라. 당신을 위해서 내가 드릴 걸 준비를 했습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당신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서 내 사랑을 드릴 거고 거기에 합한채를 통해서 합한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 단어 자체가 그 합한채라는 것은 르우벤이 가져왔던 그 열매 이름이 합한채잖아요. 근데 이 합한채 뭐 이게 히브리어겠습니까? 한자어잖아요. 합한이라는 뜻은 남녀가 이불 속에서 즐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한차 그 단어 자체가. 다시 말해 거기서 내가 당신의 사랑을 나의 사랑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준비해둔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직 당신만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7장 12절 13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랑의 자기를 향한 사랑을 깨달았을 때 11, 12, 13절에서 오직 신랑만을 위한 자기 선물을 얘기합니다. 자, 8장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갑자기 장면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이제 그 부모 엄마한테로 가는 장면으로 갑니다. 고향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요즘은 신혼여행이지만 옛날에 신혼여행이 없었고 결혼식 하고 나서 이제 친정 나들이를 지금 가는 장면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네가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당신이 내 어머니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자, 집안에서야 부부 사이의 정이 더 가깝게 애정 표현하지만 집 밖으로 나갔어요. 자, 집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남매 간이 애정 표현이 쉬워요? 부부 간이 애정 표현이 쉬워요? 집 밖으로 나가면 서로 팔짱 끼고 안아주고 하는 게 요즘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 100년 전으로 조선시대로 가서 남매 간이 더 쉬웠겠어요? 부부 간이 쉬웠겠어요? 예.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은 남편 앞에 가면 저 안에는 저 뒤만 찍어요. 예. 지금도 나란히 걷는 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옛날엔 더 그랬습니다. 그런데 남매간은 이게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술람 여인이 지금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방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외예요. 근데 거기에서 신랑을 안고 싶고 신랑하고 입 맞추고 싶은데 이때 당시 이 3000년 전이니까 이 허용이 안 되는 사유적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오라비였으면 편하게 팔짱 낄 수 있었을 텐데, 오라비였으면 편하게 그냥 안아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흠잡을 것이 없으니까, 가족이니까. 근데 이 남편이라 하더라도 밖에 나오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이 가운데 애타는 마음을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오라비는 아니고 남편이니까 2절에 내가 너를 이끌어 어디로 간다고요?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너에게서 교훈을 받으려 1:1 과위 받겠다는 거죠. 솔로몬 지혜 왕의 때.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너에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은 나를 안았으리라. 그래서 이제 밖에서는 애정 표현이 안 되니까 안에 들어가서 집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 어머니 침실로 들어가서 이렇게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4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방해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입니다. 자, 이제 지금 친정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동네로 가는 겁니다. 자,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도로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예요? 술람 여인입니다. 그렇죠? 자, 그동안에 거친 데에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다 겪어내고 마침내 드디어 결혼해서 동네로 찾아오는 그 여인, 그것을 지금 칭송하고 있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바로 이곳이 이제 술람 여인의 고향이 되는 거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자, 도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지금도 인감도장이 귀한 것처럼 옛날에도 바로 이 도장이 찍히면 소유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도장은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루라고요? 마음에 품으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목걸이 하듯이 잘 걸고 다니거나 또는 반지로 끼거나 이렇게 해서 잘 보관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뭐같이 강하다고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자, 이제 사랑을 가지고 불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불. 근데 무슨 불이요? 예, 여호와의 불. 원래 이 원문에는 여호와라는 불이 안 나타난다고 그랬죠. 아주 맹렬한 불. 그냥 히브리어로 야라고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야. 그런데 이제 우리 개역성경을 번역하면서 여호와라고 표현한 거라고 했죠. 구약에서 하나님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책이 바로 이 아가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사랑을 죽음에다 비유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보통 어떤 얘기를 합니다. 뭐가 뭐를 갈려놓을지라도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기 전까지, 이 죽음만이 이 사랑을 갈라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여기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런처럼 강하다. 죽음과 사랑의 공통점 뭐라는 얘기예요? 강하다라는 겁니다. 강하다. 근데 이게 신약에 오면 어떻게 바뀌죠? 사랑이 강해요? 죽음이 강해요? 아니면 똑같아요? 사랑이 더 강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죽음을 어떻게 했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얘기하면서 주님이 죽음을 어떻게 했어요? 이기시고 정복하셨잖아요. 구약의 아가서는 사랑이 죽음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셨죠. 이 신약으로 가게 되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이렇게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러나 구약이기 때문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7절에서는 이제 불이 아닌 물로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할 것이다. 이 부부가 지금 오면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결혼해서 오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예찬하는 겁니다. 누구라서 저 사랑을 막을 수 있을까? 무엇이 저들의 사랑을 끊을 수 있을까? 혹시 어디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로마서 8장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말씀이 지금 이 6절, 7절과 연관되어서 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아무리 맹렬한 불이라 할지라도, 스월의 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홍수 같은 물이라 할지라도 이 사랑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은 멸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절은 이제 이 신부를 맞이한 오라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언제나 커가지고 네가 시집을 갈래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리라. 해석이 약간 어려운 표현입니다. 뭐냐면 성벽과 문이 나옵니다. 이게 아까 우리 술람명에 비교할 때 순결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자, 성벽이 열립니까? 문이 열립니까? 문이 열리죠. 성벽은요. 네, 성벽을 들어가려면 부시든지 넘든지 해야 되죠. 이 성벽은 바로 순결의 상징이에요. 그가 만약에 우리 여동생이 성벽이었다면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웠을 것이다. 우리가 망대는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죠. 네가 순결한 처녀였다면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보호해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네가 문이었다면, 그렇게 쉽게 이게 열릴 수 있는 문이었다면 우리는 너를 오히려 못 열리게 판자로 너를 둘렀을 것이다. 네가 시집가기 전까지 너의 순결함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 주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술람미 여인이 얘기합니다. 10절에서 오빠 나는 누구예요? 나 성벽이에요 얘기합니다. 나 성벽이에요. 누구도 나를 넘어올 수 없었어요. 나 순결한 여인이에요 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빠 걱정 마세요. 내 유방은 망대 같은, 다시 말하면 저 이제 성숙했어요. 저 이제 시집갈 준비가 됐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솔로몬이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화평을 얻은 자 같다는 얘기는 신랑이 나를 보았을 때 기쁨과 만족함이 있었어요. 우리 4장에서 그것을 표현한 솔로몬의 그 칭송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빠들한테 자랑을 합니다. 오빠들,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 있죠. 그리고 거기 지키는 자들한테 그걸 세를 주고 거기서 은천을 받잖아요.
12절. 그래서 솔로몬은 1000을 받고 열매를 지키는 자는 200을 받아요. 그 일한 값으로. 그런데 나는요, 뭐예요?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누구 앞에 있어요? 내 앞에 있어요. 지금 이제 더 이상 솔로몬의 아내가 된 이 술람 여인은 솔로몬한테 세를 바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 장면하고 1장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1장에서는 술람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오빠들이 포도원 지기를 시키면서 내가 뭐를 못 지켰다고 그랬죠?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 왕이 되어서 이제 그 포도원이 내 앞에 있고 더 이상 나는 세를 낼 필요도 없고 나는 이제 완전히 풍요로운 그 신랑의 아내로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1장 6절에 나와 있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했을 때 그 뭐 여인의 피부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8장하고 연결되어지면 진짜 실제의 포도원인 것으로 보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13절에서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술람미 여인입니다.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자, 이제 14절을 마무리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이것은 여인이 신랑을 향한 표현일 때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죠.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빨리 달려라. 빨리.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신랑한테 뭘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에 따른 표현입니다. 빨리 오십시오.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어린 사슴과 같이 빨리 나에게로 달려와 주시옵소서. 교회가 신랑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표현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를 보면서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혼인의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그분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며 얼마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스럽고 예쁘고 아름답게 보시는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십니다. 내 첫사랑의 그 자리로 가자. 그리고 그 주님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셨고 우리는 거기에서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이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또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태어났던 그곳,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신랑이 다시 와서 나를 데려가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이렇게 아가서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